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성경에 있는 나온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내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생활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은 그 효율성, 내 생활의 효율성, 내가 추진하고 있는 내 일에 혹시 방해나 장애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남들 이거 안 볼 때, 성경 안 볼 때, 성경 안 보고 영어 해야 하나 더 할 때 우리는 이거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만큼 뭐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일상에 보탬이 안 된다고 정리해 봅시다. 우리 생활에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우리 생활에 경제 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배척받은 분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은 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배척받아 가지고 당신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소용 없다고 밀어냈는데, 그 밀어내신 분이 그 밀어내 가지고 가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또 나타난 거예요. 뭐 귀신도 이런 귀신도 밀어내는데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네가 주의 날에, 주의 나타난 날에 너희들이 뭐 경고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그동안 우리가 뭔가 배척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근본적인 결정적인 잘못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한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세상을 그냥 종합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 놓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뭐 이상 자기들끼리 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니는 잘 살았다, 나는 못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부질없는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정작 중요한 요소를 빼먹고 그 주님 제외시키고 우리들끼리 누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시합이 이게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배척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도움 보탬되는 이야기 했다면 절대로 배척 안 당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잡고 해봅시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럴 요소가 없고 그럴 기미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존재라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누가요? 사람들한테 배척받은 그분이 그렇게 배척 당해놓고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네가 생각하는 네 생활이 경고한 게 아니고 너희가 배척한 쫓겨난 주님의 세계가 도리어 더 견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견고하지도 않은, 강하지도 않은 걸 강하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주의 날에 다 와장창 부셔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들으면 뭐 협박 같기도 하고 뭐 공갈치는 것 같기도 그렇게 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배척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해도 뭐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는 없어도 이 현재 있는 우리들끼리만 해도 견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보 그 뒤에 보면 그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직한 사람의 믿음직하지 못한 자를 상대적으로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하고 난 뒤에 빌라도는 대중들로 하여금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믿음직한 자를 선택해 했습니다. 에 되어 있죠. 주보 그 뒤에 요약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당연히 대중들은 바나바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게 되면 불안스럽고 바나바는 현재 견고한 인간 질서에 전혀 그 질서를 문란시킬 존재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우리 자기 체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나쁜 자는 그냥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기 그 체제는 그 유지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우리 일에 대해서 흔들을 낼 만한 것 같으면 우리는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믿음직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직하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 견고하다는 것, 그거는 예수님 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런 분 없어도 우리는 우리끼리 단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미 품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도 우리가 뭐 일상에 도움 안 되는 본문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래 돼버리면 지금 우리 자신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요소가 신한 이름으로, 견고한 이름으로 우리가 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을 해대면서 나름대로의 견고함을 우리가 따로 챙기고 유지하려고, 지켜내려고, 버티고 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일상에 보탬도 안 되는 이 고린도전서를 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너희들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놓고 더 복잡하게 하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는 없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야 되고, 그 푹 빠져 있음으로써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견고함이 아니고 불신앙인 것을 지적받아야 될 그런 절차를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만 비로소 신앙의 대상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불신앙하세요. 간단한 문제. 제발 불신앙하고 사세요. 이건 뭐 부탁 안 해도 될 문제입니다. 살고 있으니까 저는 일부 그거 걱정 안 합니다. 매사가 불신앙이니까. 불신앙이 이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불신앙이 뭐냐를 이야기 드릴 차례인데,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게 뭐냐 하면 몸이 그지럽다 끓는 게 불신앙이에요. 덩어리 근지럽잖아요. 예. 방금 뭘 갖다 지 2시간째도 근지러워요. 뭐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지러울 때 근지러우니까 끓는 거 너무나 이거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끓지 말까요 그러면? 예? 이게 이 목사님이 불신앙한데 끓지 말까? 그러면 안 끓으면 신앙 되는 겁니까? 왜 근지럽지? 끓는 거예요. 불신앙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의미는 내한테 의미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남의 몸이 근지러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근지럽잖아요. 근지러우니까 내가 끓는단 말이죠. 끓는 데는 내가 다 목적과 이웃을 끓잖아요. 이 장터에 가보세요. 이게 끓는 거 이게 한 2,000 주고 삽니다.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끓는 게, 이 끓을 때 바로 이 끓는 행위는 이 정당한 행위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근지러우니까, 내가 이빨이 아프다 치과간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마저 불신하라고 쫓아대면 정말
우리는 뭐 어떻게 왜 거기 이빨 아파서 이빨 가는데 이빨 치가는데 거기 왜 불신앙입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 앉아가 집에 앉아서 뭐 무턱 해가지고 쭉 뽑고 이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딴 게 아니고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의미는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 기속되고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고체제, 그게 그 사고체제의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 경건한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필요치 않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성하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기탄 소리 같아요. 전부 다 전혀 무슨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한테 보탬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경제 활동에 이익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불신앙 쪽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배척하면 되지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죠. 고린도서가 왜 쓰는가?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온 인류가 누구를 배척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숨에 있는 질서를 배척하는 그런 본질을 드러낸다. 그런 취지로 이 성경을 준 겁니다. 이 아무짝도 소용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소용없지 하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용없다는 것은 이거 없어도, 이거 고린도서 성경 없어도 나름대로의 경고함이 우리에게 유지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지만 많아요. 뭐냐 하면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아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어라. 믿습니다. 됐네. 구원 받았으면 됐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사실은 우리한테 항상 소용없는 이야기지만 너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해보면 교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1장 8절은 여러분한테는 소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 고기를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1장 8절에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눈 달렸어요?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믿으시면 요거 여러분 경고합니다 라고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유대인들은 배척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게 나한테 이익된다고 요 말씀 따로 챙겨서 해봤자 그런 우리도 언젠간 저부터지만 언젠가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이미 속성이 이미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나는 경고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뭔가 불안해요. 뭔가 구원 자체도 불안하십니까?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면요. 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있는데 그게 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인간들의 일상적인 질서는 뭐냐 하면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세계? 그게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불신앙의 세계는 나에게 이익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좋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게 부처가 됐든 누군 관계없어요. 나를 견고하게 유지하다가 천국에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면 그러면 나는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기절 1장 로마전서 1장 8절 집어넣어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취지하고는 달리 또 자기 이익을 또 챙기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경고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개판같이 살아야 되겠네. 경고하자는데 무슨 짓을 해도 뭐 구원 받는다는데 아무튼 교회 안 나오고 뭐 지 마음대로 살고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네. 이게 일장팔절을 또 그런 교회 가면 또 성화하라고 닥달 내내 또 성화하라고 경고하다미. 방금 경고하다 해놓고 또 무슨 또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수법이 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 받는 것은 여러분 행동에 따라서 복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슬슬 또 사람이 욕심을 또 자극을 시키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제가 우리 집안에 제 어릴 때 집안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좀 멋쟁이라가 돼가지고 그날 좀 장사가 잘 됐다 싶으면 식구가 13식구였어요. 많았어요. 장사가 잘 됐다 싶으면 서문시장이 우리는 이제 비산동 언덕에 있었고 서문시장 내려가기에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중국집 만두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두집은 옛날에 50년 전에 만두집, 60년 전에 만두집은 진짜 중국산 만두집은 알도 많고 열심히 흉내 못 내. 너무 잘했어요. 그 만두를 이만큼 사가지고 정말 너무나 맛있는 만두예요. 이거는. 예. 이거 이제 1년에 몇 번 못 먹으면 그 만두를 사오게 되면 우리 고모들, 그 딸죠. 고모들하고 이게 그 이거 며느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두를 놔두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먹는데 소위 남자들 있잖아. 여자 말로 남자들은 만두 들고 하나씩 전부 다 자기 방에 다 가버려요. 자기 방에. 일단 아지트가 있어요. 예, 그리고 토치카, 예, 이 고급스러운 만두를 사왔으니까 나 혼자 즐기겠다고 자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저 혼자 먹는 재미가 있어요. 남자들은 저뿐만 아니고 다 남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근데 그 여자들은 할머니부터 우리 어머니 여자들은 뭐냐 모여가지고 만두 보면서 야 그동안 이야기 수다 떠는 거예요. 누가 많이 먹겠습니까? 아니 바구니처럼 먹는 그 여자분들이 많이 먹지요. 남자들의 특징은 그게 왜 지금 생각나냐 하면은 남자들은 자기 것만 있으면 돼요. 내 거. 예.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거라고 무조건 일단 내 것 만들어 놓고 자기 토치과 자기 아지트 속에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뭐냐 하면은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주신 은혜에. 그 만두 먹는 시간만큼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소고와 퉁소로 찬양하면서 마음껏 맛있는 만두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랑 안 하니까. 예? 아버지 돈 벌어서 만두 사왔거나 아버지 자랑 한다고 더 이상 자기 아지트를 자기 주장을 내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구니에다가 만두하고 중간에 하는데 아들들은 인간들은 그냥 아버지가 뭐고 이용만 할 뿐이에요. 좋은 거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가 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자기 견고함, 내 아지트, 내 방, 내 토치카. 이거는 좋은 거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이거는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신이시여 내 영역은 손대지 마소서. 내 영역은 나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 마지막 대상은 내 영역입니다. 이게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지독한 불신앙. 복음 좋지요. 복음 들고 어디 가느냐? 지방에 가요. 거기서 뭐냐 하면 나도 복음 안다까지 아주 명찰 붙여. 나도 복음 안다 명찰 붙여놨어. 이제 토치가 숨어버려요. 뭐가 견고하냐? 내 구원이 견고하네. 내 구원이 그 안에 들어보면 자기 구원받아 자기 영생이 견고하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견고한 곳에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요소가 각 아지트마다 각 토치가마다 다 들어있다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은
이렇게 풀어보면 이 시대는 비종말적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비종말적 현상. 종말이 빠져있는 그런 모양새로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역사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미 종말인데 사람들은 종말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각자 자기 토치가 자기 아지트가 따로 말하는 데 있어요. 아들들 남자들이 조카들이 그냥 만두 들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자기 방에 문 걸어놓고 똑같아요. 바깥은 종말에도 나는 종말 아니라고 버티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 이거 3장에 보게 되면 옛날에는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장차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지막 날에 불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의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냐 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유황불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유황불, 그 불 떨어진 그 뜨거움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참이 흥미로운 점이에요. 예? 노아 때 물이 온 건 맞아요. 물이 왔지만 노아 때 물 홍수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뭐냐, 주의 약속이 약속대로 실시되는 날이 노아의 홍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한 물을 온 홍수 나는 거, 너무 많은 물이 온 거, 그게 자꾸 신경 거슬리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은 얼마나 관심이 없고 내 아지트에 물 안 새고 내 아지트가 화재 안 나는 거, 그것만 뒷다 신경 쓰면서 우리가 그게 습관화된 겁니다. 그때 불 오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그 불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이 오신 날에. 그러면 주님이 날 빼놓고 무슨 날이냐? 나의 날이지 무슨 날이겠어? 나의 날. 예? 모조리 나의 날이에요. 나의 날 연속되는 거예요. 나의 날을 갖다가 돌지에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만 자꾸 신경 썼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취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인간으로 배척당했잖아요. 배척당한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말은 다른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났습니까? 주님 가신 곳이 어디지요? 네가 갈 수 없는 거. 우리가 생각한 이곳 말고 딴 곳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날이 나의 날이고 사람들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도 나의 구원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돼. 그게 내가 놓여있는 이 공간도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배척을 당했다 이 말이죠. 배척을 당해가지고 어디 가버리는데 도대체 가본 곳에 간 인간이 없어요. 주님이 가신 곳에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대목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한두 개 아마 여러 문이 있으면 여러 문을 주문에 제자들이 꽁꽁 닫고 자물쇠 잠그고 해서 제자들끼리 그 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쳐들어온 겁니다. 주의 날이 이런 날이에요. 주의 날이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현실, 그 속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니 잘 사니 못 사니 그것만 논의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물론 불 들고 온 게 아니고 물 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왔어요.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불신앙이었어요. 자기들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무조건 불신앙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다는 생각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신 분이 새롭게 인식될 때 비로소 내가 나만의 세계만 고수하고 있었구나 하고 바뀌질 때, 그게 바로 불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바로 경고해요. 그것은 사건의 경고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내 존재의 경고함이 아니고 사건의 경고함이에요. 이 말 어렵죠. 이 말 어려우니까 또 신경 쓰이는데 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 차가 연기 나가지고 차를 어떻게 바꾸게 되었어요. 바꾸게 되어가지고 남 쓰던 차지만 이렇게 얼마 쓰지 않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써가지고 새 차처럼 타고 가는데, 바꾼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전에 차는 리어가 돼가지고 이 측측 보면 옆에 탁탁 보여요. 몇 비트 하면 이게 운전 습관이 내가 몸에 배겨가지고. 근데 이게 높다고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약간 높아가지고, 이래 보이면 전에 차던 그 운전하는 습관대로 하게 되면 도저히 분명히 이건 없다고 여기면 없다 여고 운전을 하는데, 이게 세차 산지 얼마 안 돼가 박아가지고 폐차가 돼버려요. 좋다고 25,000 타는 거 이제 새 차갖고 내가 했는데 뒷박아가지고 그 차 다 물어가지고 폐차가 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될 뻔한 일이 안 됐습니다. 폐차 안 됐습니다. 옆에서 감질해서 안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제가 큰 걸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인데, 그래서 아침에 그 앞에 차를 볼 때마다 이미 그 차는 폐차된 차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완고하고 경고한, 우리 나름대로 경고한 이 존재의 사건에서 주께서 던져진 그건 신앙적 사건이라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내가 보기에는 폐차라는 겁니다. 내가 보면 폐차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을 때 네 같이 폐차된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죽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면서 아이고 이 폐차야, 네가 이 폐차됐는데 왜 멀쩡하지? 그게 감사해. 그게 감사. 땡큐. 영어 좀 써야 돼 이제. 그게 땡큐 아닙니까? 예. 이게 주의 날이 미래의 날이 아니고, 이게 주의 날이 이미 십자가 달린 그 사건 속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는 뭉쳐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 나름대로의 경고함을 유지했던 우리 존재에 빵꾸가 납니다. 그걸 공백이라고 하는데, 그 공백에 낯선 사건이 거기다가 메워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공모된, 죽음과 연루된 모든 사건 기록이 그 안에, 나이가 구멍 뚫리 안에 소복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 짓들을 해도 그것은 불신앙이었어. 네가 기도하고 그거 뭐 예배 참석 백날 무슨 짓을 강의하고 설교해도 그거는 불상이어서 그거 네가 강의에서 폐차돼야 돼. 너는 설교에서 폐차해야 되고, 덩어리 건드려봐 그거 긁다가 네 폐차돼야 돼. 이빨 아파 직각하면서 네 폐차돼야 돼. 우리가 몸이 건드러운 것은, 건드렸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긍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서와 구조를 우리가 지금 품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이거 덩어리 건드리니까 끌었습니다. 이거는 죄 아니지요? 라고, 이거는 죄 아니지요? 라고 우기는 그 우김에 그 본색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죠. 그 안에 예수님을 배척할 속성이 담겨 있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나의 세계라고 이걸 나름대로의 경고함을 유지할 때, 심지어 십자가마저 나를 구원하는 내 구원 챙기기 위해서 주여 이렇게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걸 그다 또 집어넣고 여기 나만 살면 된다는 그 나의 경고함, 그게 폐차해야 돼요. 폐차돼야 돼요. 어디 갔다 보니까 뭐 십자가 많이 요란스러워요. 뭐 김수는 목사 자살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해가지고 뭐 대끼리 뭐 그래 달리고 하는데, 딱
딱 이거예요. 자살할 때 주께서 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켜서 자살, 그렇게 주님은 시키는데 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 시켜서 자살하게 되면 그건 죄 아니죠. 그런 경우 있겠어요. 예, 그런 경우 있겠습니까? 예. 자기 색이 무너지지 않으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피입니다. 도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도피를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적. 자유는 주여 누구십니까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 어디 계시다가 나타났습니까? 그 장소가 어딥니까?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를 불신앙 존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낯선 자리가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 말은 내 자리는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주님은 아무짝도 소용이 없는 내 일상에 내 경제활동에 예수의 이 말씀은 전혀 도움 없다고 장담하는 그 자리를 구멍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낯선 특이한 존재로 전환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장 8절의 말씀. 주의 날 그 나중에 온다고요. 이미 와버렸어요. 내 안에 이미 구멍이 밟혀서 주의 날이 맨날 나의 질서, 내 자존심과 품위와 위치를 날마다 지적하는 그 자기 자리로 우리에게 터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견고함이에요. 이 사건의 견고함. 바다에서 파도가 치지요. 파도가 치는데 바다라는 것이 파도의 집합이 바다냐 아니면 물방울의 집합이 바다냐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어요. 바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물로 되어 있고 그 물방울 분자 하나가 바다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보냐 하면 나 세포야. 세포 60개가 모여 65개 조가 모여서 내가 나가 된 거야. 이런 자기 자신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바다도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파도치는 울덩이는 하나의 사건의 다발로 사건의 지파로 본다면 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건의 연속이고 사건의 다발이에요. 어제 제가 또 그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타하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을 모실 분이 없어가지고 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동생이 한 이틀 동안 자기 아파트에 이제 모셨죠. 시급했죠 뭐. 제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봤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데.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가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하지 않는 이러한 성품 자체가 지금 일어난 하나의 주께서 유발한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한테 유의한 거,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 나를 칭찬을 해주는 거, 이런 것만 따로 사건의 다발로 모아놓고 이것이 마치 나의 원래부터 내 존재인 것처럼 우기는 거, 그런 겁니다.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 보면 파도가 쉴 새 없이 칩니다. 사건이 계속 쳐와요. 그것도 아주 부서지라고 아주 죽으라고 칩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는데 감당 기껏 하는 방법이 사건 쳐도 나는 요만큼은 나도 내라는 자존심은 요만큼 더 버티고 있었다는 자기 버팀인데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얻어맞아 놓고 난 너를 용서한다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힘없어 얻어맞아 놓고 나는 용서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궁색한 변명하고 똑같은 가지예요.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쉴 새 없이 달라지고 변합니다. 슈미트라는 철학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판에서 어제의 원수는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원수가 된다 했어요. 정치판에서. 그걸 이용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돛대 같은 인간이 나타나야 나라 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것이 정치판만 그렇게 우리도 나름대로 정치하거든요. 그 늘상 내한테 필요한 거, 내한테 이익인 거, 내한테 손해된 거 이런 것을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었고 이거 자체가 사건이잖아요. 이걸 사건이면서도 우리는 사건이라고 기어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동질성입니다. 나의 변함없는 기속된 나의 나됨입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하나의 전부 다 내가 만들어준 사건 덩어리라는 겁니다. 어떤 취지여서 물으면 너는 불신앙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계.
이 불신앙의 세계는 나름대로 인간 나름대로의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자들의 집합입니다. 집합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날에 책망할 수 없는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개인은 껍데기처럼 토치카와 아지트라 했죠. 그것은 전부 다 페스트리라가 빵에 보면 빵이 겹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겹겹으로 된 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 안 알지죠? 그 프랑스 빵인가 뭐 겹겹이 뭐 다 부서지잖아요. 파이애플처럼 그렇게 전부 다 인생 살아가면서 전부 다 우리가 있었던 모든 이건 품이나 위치 이런 것이 껍질이 자꾸 날아가요. 그걸 떼낸다 이 말이죠. 그 떼내면 우리의 존재는 바삭한 까짓처럼 바삭바삭 다 부서지죠. 그 부서지게 하는 그 작업이 바로 견고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고한 관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구원이란 주님과 네 사이는 내가 한시도 너를 놓치지 않고 계속 껍질을 벗겨낼 것이다. 비늘을 계속해서 내가 제거해서 네가 걸치고 있는 그런 모든 위선된 것들을 끌어내고 잘라내는 그 작업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의 견고함이에요.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믿으시도다. 정말 참 우리는 참 듣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주께서 하시네요. 주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것은 이미 사람 손에 죽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미 종말을 만들으신 분이에요. 종말을 쥐고 있는 분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딴 내용 없어요. 이 땅은 이미 종말에 접어들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면서 우리하고 사귀는 겁니다. 이 교제가 이 불신앙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그걸 동의하느냐 이 말이죠. 그 동의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설교 끝부분에 왔으니까 한번 정리합시다. 견고함이란 나의 견고함을 부수는 것이다. 그 부수는 작업의 견고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말은 너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했을 때에 참 제대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보, 우리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통장도 각자 통장 갖지 말고 하나를 모으고 당신의 모든 과거 비밀 내한테 다 털어놓고 나도 내 비밀 다 털어놓고 우리가 한 몸 됨을 우리가 보이자. 이거는 옳은 결혼 생활 아닙니다. 그런 옳은 생활 아니에요. 갑자기 복음을 이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옳은 복음은 아니고, 결혼 생활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둘이 붙어 살 이유가 있나?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의적이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결혼 생활이 언제든지 우리가 내 욕망과 내 소망, 내 뜻이 여기 묻어 있을 수가 있다며. 그 묻어나는 페스트리 뜯겨지는 페스트리 그거 설명해야 되는데 알죠? 하여튼 빵조가 자꾸 떨어지는 빵조 껍질, 그 껍질을 벗기려면 나의 의지, 나의 의도, 이것이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자꾸 벗겨내면서 니도 이제는 니도 나도 살 이유 없는데 그건 왜 살지? 그건 주님의 견고성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견고성은 내가 나름대로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자꾸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으면서 뜯겨져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보, 우리 같이 살 필요 없나? 없잖아. 없죠. 헤어져도 괜찮지? 있어. 그런데 왜 살지? 주께서 붙여주셨구나. 이럴 때 주님이 주체된 문장이 나와요. 주께서 붙여주셨구나. 이 결혼은 네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자기적인, 우리가 인위적인 그러한 어떤 계획도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었어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눈여겨보고 또 나오는 겁니다.
살 필요 없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구나. 그 하나 예를 들었거든요. 예를 좀 더 들어봅시다. 주여 내가 살 필요 있습니까? 이걸 자꾸 저한테 묻는 게, 제가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살게 해줬다. 주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매사가 감사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감당 못합니다. 아유, 감당 못하니까 정말 세상을 하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살게 해주지요? 주께서 주님의 자기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그 계획이 뭐냐? 경고케, 자기 백성을 마지막 때까지 경고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 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의 구심점이고 핵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기 싫어도 살아야만 하는, 정말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따지는 것은, 그거는 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됩니다. 따져서 뭐 할 건데요. 따져서 지 잘나고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뜯겨져 나갈 뜯길 대상인데, 주께서 교제케 하신다는 말은 네 결혼 생애다, 네 인생은 처음부터 네가 만든 네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애초부터 너에게 이 세상에 덮쳐졌는가를 증거물로서 너의 인생이 네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름대로의 내 이만큼 살았습니다는 그 자존심이 뜯겨져 나가면서 경고함, 주님의 말씀 자체의 경고함.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안개요. 우리는 헛된 거지만, 헛된 것도 괜찮아요. 헛된 거라도 사세요. 그리고 안개라도 해 뜰 때까지는 버티세요. 안개였습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주님, 그런 말을 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사건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성령이 와서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아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계에서 십자가 배척당했음을 우리한테 일러주시니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살려주는 인생인 거로 서고치고 찬양하면서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